393장입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 앞서 가시니 주여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1년 1월 4일입니다. 1월 4일. 이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이후에는 월별로 이제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선포를 한다 그랬습니다. 1월달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교회 595.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교회 5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창세기를 할 때 창세기 2장을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2장 1절이죠.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2장 1절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외에 사춘기에 대한 우리가 왜 이를 달 해야 되느냐 하는 설명은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해 나갈 거로 그래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상물을 하나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허스나 판사의 핵심 판결문 강영재 변호사하고 나온 이 장면이 뭐냐니까 전국 주일 낮예배입니다. 낮예배. 이거 정광훈 목사 주일 예배 때에 보통 주일 예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스타일은 설교 강의를 하다가 저녁 아주 마칠 때쯤 되면은 메시지하고 연결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서
실질적인 의견을 듣는 거죠. 듣는 스타일인데 그 재판의 판결문을 낭독한 아마 그 허스나 판사의 그 내용에 대해서 강연재 변호사가 나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밝은 면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보고 있습니다. 보시죠. 윈터페스타 수산백로 잊지 말고. 내가 쭉 한번 그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는데 이번에 나를 무죄로 석방한 그 재판장 이제 뭐가 누구야? 허선아. 허선아. 근데 그 주심도 여자고 재판장도 여자잖아요. 난 여자들 우습게 봤거든. 저 앞뒤가 꼭 막혀가지고 말이야. 그냥 또 법률 몇 점 몇 항에 의하면 정강훈 너는 뒤져라. 난 그럴 줄 알고 아주 어떻게 하면 좋나. 여자들 융통성도 없어서 난 죽었다 그러는데 그 여자들 달려대요. 세상에. 그 허선아 재판장은 그 올해 변호사들이 뽑은 좋은 판사에도 들어가 있는 재판장이고 그 옆에 주심이 이제 말씀하신 또 여자 판사였는데 그 재판 중에 그 우리 전문가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이 외교 안보 지금 문재인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주사파 정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내내 최강 장관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죠. 네네. 또 여기 와 계신 이충근 박사님 잠시 후에 나오셨습니다만은 네. 증인 나오셨잖아요. 네네. 또 이동호 교수님 네. 나오시고 또 이재호 장관. 장관 나오시고 네. 기라성 같은 증인들이 나오셔서 내가 연설하는 말이 맞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주장에 대해서 뭐 더 강력하게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내 이 여자 재판장님 그 주심 판사가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했었습니다. 속된 말로요. 네. 이 재판부가 내 말 들으면 안 되는데 마세요. 솔직히 그 판사님들이 우리 재판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판사들이 시간이 워낙 없어서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부분에 일반 국민들보다도 모를 수가 있는데 재판 내내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근거들 자료들 이런 걸 보면서 목사님이 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로 이제 이충근 박사님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미동맹을 파괴했다. 와서 이충근 박사님이 딱 증언하니까 한미동맹이 파괴 안 됐는데 왜 자꾸 파괴됐다고 정강훈 떠들어? 그렇죠. 그 우리 논리는 뭐냐면 파괴가 안 됐으면 왜 회복한다는 말을 왜 쓰냐고. 자꾸 언론도 그렇고 한미동맹을 복원해야 된다. 복원. 아니 안 파괴됐으면 왜 복원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최강 장관님 나오셔서 네.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은 인류가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이론인데 UN 보고서에서 한번 슬쩍 지나간 내용인데 그것을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아주 신랄하게 내가 아주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역질문했잖아요. 최강 장관님한테 장관님 그 재판부 사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최초로 개발한 것을 이거 특허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역질문하니까 네. 저 장관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러면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문재인이가 최초로 개발한 특허라면 불화파에는 경제학자들은 다 죽었습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은 다 죽었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이것은 써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을 못 박아놓은 것을 문재인이가 사용했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재판부를 보니까 눈이 이야 그 다음에요. 나를 그 수갑 채워서 데리고 다니는 교도관들 있죠. 5명. 5명이 나를 수갑 채워서 재판장에 넣어놓고 저 뒤에 내 도망갈까봐 지키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재판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는데 나한테 그래요. 이야 목사님 아는 게 너무 많네요. 우리는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욕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재판할 때 목사님 보니까 아니 목사님 어디서 그런 거 아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나는 공부도 안 했는데 왜 아냐? 관심이 있으니까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안보 해체, 그 다음 뭐 또 뭐 원자력 발전 뭐 등등 이게 쫙 증언하니까 문재인 아마 간첩 사상.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 우리가 증언한 그 위대한 한 시대의 최고의 대표자들이 증언한 그 내용 7가지 그것을 지금 오재조 총장님이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책으로 만들. 네. 이거는 한 시대의 내용이다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판사님들이 못 알아들어버리면 결국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판사님들이 재판 과정 중에서 표정과 그다음에 우리한테 역질문하는 거 그런 걸 봐서 느낌을 변호사님은 그 애초에 검사 공소 사실은 좀 기소가 안 됐어야 되고 검사가 봤을 때 법리 판단했을 때 무혐의 처리를 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어떻게든 구속하겠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기소 내용으로도 말도 안 되는 영장 판사 만나면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다음부터 이제 고난이 되는 것이고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되지만 정식으로 그 사건 자체를 이제 심리가 들어가고 최종 판결을 내릴 때는 터무니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재판부가 좀 여론의 압박과 문재인 대통령이 막 직접 그렇지. 구속 안 하면 재판부를 아예 뭐 맞아. 박살을 낼 것처럼 온 권력들이 겁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심한 압박도 당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결론은 사법부답게 법대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 판결을 내리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후보자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또 정당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인 이 자유우파 세력을 계속 지칭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간첩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합당한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합당한 정치적 의견을 문재인이라는 공인을 향해서 했던 거다. 그것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아주 합당한 판단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 간첩의 왕을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간첩의 왕을 존경하면 당신도 간첩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나를 이제 깜빡 넣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 2차 이번에 구속될 때 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뭐냐 나를 딱 지명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네. 정강훈 재구속시켜 지가 뭔데 감히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지가 대법원장이요? 맞습니다. 지가 판사냐고. 이거는요 박근혜를 탄핵해서 지금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헌법농단이거든요. 또 국정농단. 그거에 따지면 문재인이 이번에 나한테 한 말은요 저건 사형이야 사형. 맞습니다. 네. 대통령 끝나기만 해봐 너 죽어 나한테. 명백한 탄핵사유. 가만 안 돼. 어디라고 말이야 대통령이 말이야 국민을 향하여 딱 지목하여 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려? 네가 이미 대한민국이 무슨 북한처럼 독재가 다 된 줄 알아? 김정은이가 지 그 고모부를 말이야 장성택을 말이야 처벌하니까 그걸 보고 재미가 붙어서 너도 흉내 내는 거야 흉내? 맞습니다. 죽어 너 나한테 죽어 이 자식 말이야 어디라고 말이야 대통령이 대통령이요 어디 선지자를 향하여 말이야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판결문 실제 키워드는 뭐였었습니까? 제일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그렇지. 온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선언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이 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 공인을 향해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간첩이라고 말하든 뭐라고 평가하든 그것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 되는 표현의 자유이고 이 표현의 자유가 이 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헌법재판처럼 나도 읽어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 설령 국민이 내가 무리한 비판을 했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지도자는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네. 그잖아요. 네. 그 간첩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부분이
목사님께서 워낙 항상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도 여러 개의 근거를 제시를 하셨잖아요. 실형법뿐만 아니라. 그런 근거 제시를 다 보고 간첩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정치인은 또 특히 대통령임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그 사상에 대한 검증과 자신들이 검토한 그 결과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맞죠.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북한이지 뭐 북한과 다를 바 없죠. 예, 그렇잖아요. 독재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판결문 하나가 다시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를 준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한 자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이든 이 정치 권력이 미쳐 날뛰는 데 대해서 사법 권력이 완전히 단죄한 딱 제동을 건 그런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강력하게 표현은 세게 하지만은 항상 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라면 대통령님 내 하는 말이 아니라면 맞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든지 어디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해명을 해야죠. 그렇지,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그렇게 연설한 것은 비서가 써준 걸 원고를 읽다가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한마디만 해달라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항상 내가 연설 마지막은 그 말 하거든요. 네. 야, 주사파라고 하든지 뭐 너는 빨갱이라고 하든지 공산주의라 하든지 그러면 아니라면 네. 아니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국민들 앞에. 네, 국민 앞에 해명하든지 그렇죠. 사과하든지. 나는 항상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죠. 안 한다면 뭐냐,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저 감옥에다 가두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변호하느라 큰 수고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많은 변호사님들이 거의 뭐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변론을 저 하셨어요. 재판부로 복귀해가지고 대법원장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의 그 재판 내용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거 흐름을 강연재 여자분 이제 강연재 변호사인데 저렇게 그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볼 때 재판부의 그 판결 자체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우리가 이 정광훈 목사의 재판 자체가 이 뒤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 없었을 때는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밑에 모든 뭐 참 재판부가 지난번에 그 대구 부산의 그 경남도지사 김경수 그거 참 이렇게 그 구속돼 있다가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걸 우리가 보는 그 내용을 볼 때 대한민국 완전히 법원이 완전히 넘어갔구나 했는데 특별히 대통령에 대해서 좀 간첩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자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인이니까. 국민들은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어떤 당연한 그 국민들에 걸리고 공인이니까 아니라는 것에 대한 것을 해명해야 된다 하는 이런 표현을 판결문에 나타낸다는 거.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선지자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고 이 대한민국에 사실 대한민국의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말만 해도 망했다는 말씀만 있어도 이거는 귀한 거란 말이야. 그냥 단순한 마음 같으면 하나님이 이거 가만히 놔두지 뭐. 근데 그걸 말씀했다는 것에 그걸 또 전해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 정강원 목사.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해내서 인류 종말시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인류에게 전달되는, 인류에게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염병이라는 것을 인류 전체에게 지금 알리면서 결국에는 인류가 분명히 예수님 오시면은 종말이 되는 건 되는데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때를 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로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를 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2012년부터 만들어낸 이 환경, 모든 인류들이 여기에 들어가라는 거지 지금. 근데 아무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환경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으로, 미국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 표현이 연결되는 것이 2012년 인류 종말 시대에서 나오는 한국에서부터 준비되어 오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1년 전에 있던 코로나,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을 어떻게 구하고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이걸요 가장 꼴찌에 지금 해결책을 가지고 헤매고 있는, 뭐 그것을 뭐 별로 거기 코로나 자체가 병으로 보면은 고추대를 삶아서라도 이게 다 치유된다 하는 그런 그 전염병인데, 지금 1000명 단위의, 하루에 1000명 단위의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사태를 지금 대한민국 유일하게 가져, 전 세계. 그러면서 백신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아니하고 치료학에 대한 공포도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예배 교회 폐쇄법이라 하는 이런 법이나 지금 막 남발하면서 교회를 쪼고 있는, 교황제도를 통해서 사탄의 위치를 그대로 나타낸 인류 종말 시대를 이끌어온 이 교황제도, 1500년 동안 교황제도 때문에 인류 종말 시대가 다가왔는데 그 교황제도에 완전히 놀아나는, 이거 너무 나옵니다. 예수의 조직 저 하부에 있는, 뭐 참 진짜 참 로봇 같이 움직이는 그런 행적을 보이는 대한민국의 위치,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2020년을 한 해 동안 그러한 정치, 그러한 어떤 정체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회복시키는 역사, 이걸 우리 대한민국에서 본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부터. 이걸 보고 이제는 또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1월 6일 날 있을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기도에 있는 거고, 그것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지난주만 해도 부정적으로 나오던 내용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또 뉴스에 나오고 하는 이런 흐름.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전 인류가 참 고민 속에, 고통 속에 지나오던 이 환경은 전 인류라 하여금 어찌 보면 이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이 환경으로 모든 인류들이 집중하게 만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큰, 지금 2020년이라도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난 뒤에 전 인류에게 정말 공포스럽고 피할 수 없는, 그때는 뭐 재판부고 뭐 아무 국가, 미국이라는 나라도 없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위치죠, 위치. 그 위치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것 없는
상이 되더라도 피할 길이 있는 이 노아 방주의 어떤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제초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되는 환경이 주어진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